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굳게 하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영광을 알게 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일은 안타까운 일이다.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다. 출애굽기 7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희에게 기적을 요구하면 너는 아론에게 명하여 그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게 하라. 그러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로 앞으로 나아갔다. 아론은 자기 지팡이를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 던졌다. 그러자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 그때 바로도 자기의 지혜로운 자들과 마술사들을 불렀다. 애굽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부리며 각자의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그 지팡이들이 뱀으로 변했다. 하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그 뱀들을 잡아먹었다. 그것을 보고도 바로는 고집을 부리며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첫째 재앙, 물이 피로 변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는다. 아침에 바로가 나일 강으로 나올 것이니 너는 가서 강가에서 그를 만나 뱀이 되었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그의 백성을 광야로 보내서 그를 예배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왕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일로 그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왕에게 알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내 손에 있는 이 지팡이로 내가 나일 강에 물을 치겠습니다. 그러면 나일 강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강의 물고기들은 죽고 강물에서는 냄새가 나서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의 물을 먹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 애굽의 모든 강과 운하와 연못과 늪을 향해 손을 뻗으라 고하라. 애굽 모든 땅에 물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나무 그릇이나 돌 항아리에 있는 물까지도 피로 변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는데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바로와 그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나일강의 물을 치자 나일강의 물이 모두 피로 변했다.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죽고 강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다. 애굽 모든 땅이 피로 가득 찼다. 애굽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부려 똑같은 일을 했다. 그러자 바로는 더욱 고집스러워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났다. 바로가 몸을 돌이켜 왕궁으로 돌아갔다. 그는 모세와 아론이 한 일을 무시해버렸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의 물을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모든 애굽 사람들은 마실 물을 얻기 위해 나일 강가에 우물을 팠다. 여호와께서 나일 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신 지 7일이 지났다. 둘째 재앙, 개구리 떼가 득실거리다. 출애굽기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서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벌하겠다. 나일 강이 개구리로 가득 찰 것이다. 개구리들이 강에서 나와 너희 왕궁으로 들어갈 것이다. 개구리들이 내 침대와 침실에 들어갈 것이며 내 신하들과 백성들의 집에도 들어갈 것이다. 개구리들이 솥과 반죽 그릇에도 들어갈 것이며 너와 내 백성과 내 신하들의 몸속으로도 기어 들어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명하여 강과 운하와 늪을 향해 지팡이를 든 손을 뻗게 하라.
그리하여 개구리들이 애굽 땅으로 올라오게 하라. 아론은 애굽의 물리로 손을 뻗었다. 그러자 개구리들이 물에서 나와서 애굽 땅을 덮었다. 애굽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부려 똑같은 일을 했다. 그들도 애굽 땅에 개구리들이 생겨나게 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나와 내 백성이 있는 곳에서 개구리들을 몰아내어라. 그러면 너희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물을 바칠 수 있게 하겠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했다. 제가 언제쯤 기도하여 개구리들이 왕과 왕궁에서 떠나 오직 나일 강에만 있게 할까요?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해 기도할 때를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가 대답했다. 내일이다. 모세가 말했다. 왕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왕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개구리들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들에게서 떠나 나일 강에만 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로부터 물러났다. 모세는 바로에게 보낸 개구리들에 대해 여호와께 기도드렸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집과 뜰과 마당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죽었다.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들을 무더기로 쌓았다. 모든 땅에 개구리 냄새가 가득했다. 바로는 일단 숨을 돌리게 된 것을 알자 또다시 고집스러워졌다. 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셋째 재앙, 땅 위 먼지가 이가 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지팡이로 땅 위에 먼지를 치라고 말하라. 그러면 그것이 애굽의 온 땅에서 이로 변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그대로 했다. 아론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땅 위에 먼지를 쳤다. 그러자 이가 사람과 짐승의 몸에 생겨났다. 이가 사람과 짐승의 몸에 득실거리게 되었다. 애굽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바로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마음이 굳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 넷째 재앙, 애굽 땅에 파리떼가 득실거리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를 만나라. 그가 강으로 나올 것이니 그에게 이렇게 전하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라. 만약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파리떼를 너와 내 신하들과 내 백성들과 내 집에 보낼 것이다. 애굽 사람들의 집은 파리들로 뒤덮이겠고 모든 땅에도 파리떼가 들끓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따로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할 것이다. 이 일을 통해 너는 여호와가 이 땅 가운데서 주인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할 것이며 이 기적은 내일 나타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셨다. 엄청난 파리떼가 바로의 궁과 그 신하들의 집으로 몰려들었다. 애굽의 온 땅이 파리떼로 인하여 황폐하였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다. 너희 하나님께 이 땅에서 제물을 바쳐라. 모세가 말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제물을 바치면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 우리를 쳐 죽일 것입니다. 광야로 3일 정도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것이 그분의 명령입니다. 바로가 말했다. 광야에서 너희의 하나님인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는 것을 허락하겠다. 하지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이제는 가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다오. 모세가 말했다.
여기에서 나가는 대로 여호와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께서는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과 바로의 백성들 중에 있는 파리떼를 내일 없애 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를 또다시 속일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물 바치는 일을 막지 마십시오. 모세가 바로로부터 물러나와 여호와께 기도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 사이에서 파리떼를 없애주셔서 파리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는 또다시 고집스러워져서 백성을 보내려 하지 않았다. 다섯째 재앙, 애굽의 모든 종류의 짐승이 죽다. 출애굽기 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라. 만약 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내 백성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너의 모든 짐승에게 끔찍한 병을 내려 너의 모든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을 병들게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짐승들을 애굽의 짐승들과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는 때를 정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이튿날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하셨다. 애굽의 모든 종류의 짐승들이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바로는 사람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의 짐승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게 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짐승이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것을 알았다. 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여섯째 재앙, 재가 닿는 사람과 짐승에게 종기가 생기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아궁이의 재를 양손에 가득 쥐어라.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바로가 보는 앞에서 공중에 던지도록 하라. 그 재는 먼지가 되어 애굽 온 땅에 두루 흩어져서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들의 몸에 종기를 일으킬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아궁이에서 재를 지고서 바로 앞에 섰다. 모세는 재를 공중에 던졌다. 그러자 그것이 사람과 짐승의 몸에 종기를 일으켰다. 마술사들은 모세 앞에 서 있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마술사들까지 포함해서 애굽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종기가 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러운 채로 두셨다. 그래서 그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출애굽기 11장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애굽 땅에서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서 이 모든 기적들을 일으켰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도록 내버려 두셨으므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땅에서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일곱째 재앙, 애굽 땅에 끔찍한 우박이 떨어지다. 출애굽기 9장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온갖 벌을 너에게 내릴 것이다. 내가 너와 너희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벌을 내려 온 땅에 나와 같은 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손을 뻗어 너와 내 백성을 무서운 병으로 쳤다면 너는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살려둔 까닭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여주어 내 이름이 온 땅에 두루 퍼지게 하기 위함이다. 너는 아직까지도 내 백성 위에서 스스로를 높이며 백성을 내보내지 않고 있으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끔찍한 우박을 내릴 것이다.
그것은 애굽 나라가 세워진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우박이 될 것이다. 그러니 들에 있는 내 가축과 들에 있는 짐승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하라. 들에 남아있는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우박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몇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여 급히 종과 짐승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은 종과 짐승들을 그대로 들에 남겨두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라. 그러면 우박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과 애굽의 들에서 자라는 모든 것들 위에 떨어질 것이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 하늘을 가리켰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둥 소리가 나며 우박이 떨어졌다. 그리고 하늘에서 번개가 쳤다. 우박이 쏟아질 때 번개도 쳤다. 애굽 나라가 세워진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큰 우박이었다. 우박은 모든 애굽의 들에 있는 것을 다 쳤다. 그 우박은 사람과 짐승을 쳤다. 그리고 밭에서 자라는 것을 다 치고 들에 있는 나무들도 다 부러뜨렸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여호와께서 오르시다. 나와 내 백성이 잘못했다. 여호와께 기도드려라. 천둥과 우박을 그치게 해다오. 너희를 내보내 주겠다. 너희는 여기에 더 이상 머물지 않아도 된다. 모세가 그에게 말했다. 이 성에서 나가자마자 여호와께 손을 들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천둥과 우박이 멈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이 여호와의 소유라는 것을 왕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과 왕의 신하들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삶은 꽃이 핀 상태였기 때문에 보리와 삶은 해를 입게 되었다. 그러나 밀은 이삭이 늦게 나오기 때문에 해를 입지 않았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 성 밖으로 나갔다. 모세가 손을 들어 여호와께 기도드리자 천둥과 우박이 멈추고 비도 그쳤다. 바로는 비와 우박과 천둥이 그친 것을 보았다. 그와 그의 신하들은 또다시 고집스러워졌다. 바로는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여덟째 재앙. 메뚜기로 애굽 땅이 덮이다. 출애굽기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에게 가거라. 내가 그와 그의 신하들을 고집스럽게 하였으니 그것은 나의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또한 내 아들과 내 후손들에게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내가 그들에게 보여준 기적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일로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내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지지 않을 것이냐.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라. 만약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내일 내 나라에 메뚜기들을 보낼 것이다. 메뚜기들이 땅을 덮어서 아무도 땅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메뚜기들은 우박에도 해를 입지 않은 모든 것까지 다 먹어버리고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도 다 먹을 것이다. 메뚜기들은 내 궁전과 내 신하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에 가득 찰 것이니 그것은 너희 아버지와 조상들도 보지 못했던 모습일 것이다. 사람들이 애굽에 살기 시작한 뒤로 그렇게 많은 메뚜기는 없었을 것이다. 이 말을 마치고 모세는 뒤로 돌아 바로 앞에서 물러나왔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덫이 되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셔서 그들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예배하게 하십시오.
왕은 애굽이 망한 것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 불려왔다. 바로가 그들에게 말했다. 가서 너희 하나님인 여호와를 예배하라. 그런데 예배하러 갈 사람은 누구냐? 모세가 대답했다. 젊은 사람과 노인들, 우리의 아들과 딸, 우리의 양과 소가 다 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다. 내가 결코 너희 여자들과 자녀들을 함께 보내지는 않겠다. 너희가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절대로 안 된다. 여호와를 예배하려면 남자들만 가거라. 너희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왕궁에서 쫓아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애굽 땅 위에 뻗어라. 그러면 메뚜기들이 와서 애굽 모든 땅에 퍼져 우박의 해를 피하여 남은 것까지 다 먹어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지팡이를 든 손을 애굽 땅 위에 뻗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강한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오도록 하셨다.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왔다. 아침이 되자 동풍에 실려 메뚜기들이 몰려왔다. 메뚜기 떼가 몰려와 모든 애굽 땅을 뒤덮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엄청난 메뚜기 떼였다. 메뚜기들이 모든 땅을 덮어 땅이 시커멓게 되었다. 메뚜기들은 우박의 해를 입지 않고 남은 것들을 다 먹어 치웠다. 메뚜기들은 밭의 모든 채소와 나무에 달린 모든 과일을 다 먹어버렸다. 그래서 애굽 온 땅의 나무와 밭에 심은 채소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 바로가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내 죄를 용서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려라. 그래서 이 죽음의 벌을 멈추게 하라. 모세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람의 방향을 바꾸셨다. 매우 강한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오게 하셨다. 그 강한 바람은 메뚜기들을 홍해로 몰고 갔다. 애굽 땅에는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바로를 여전히 고집스러운 채로 두셨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아홉째 재앙. 어둠이 3일간 애굽 땅을 덮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뻗어라. 그러면 어둠이 애굽 땅을 덮을 것이다. 곧 손으로 더듬어야 할 만큼 짙은 어둠이 임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러자 애굽의 모든 땅에 3일 동안 짙은 어둠이 깔렸다. 너무 어두워서 아무도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리고 3일 동안은 아무 곳으로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바로가 또다시 모세를 불러서 말했다. 가서 여호와를 예배하라. 여자와 어린 아이들도 데리고 가거라. 다만 양과 소만은 남겨놓고 가거라. 모세가 말했다. 우리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바칠 희생제물과 번제물도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짐승들도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한 마리라도 남기고 갈 수 없습니다. 그 짐승들 중에서 몇 마리를 골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바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이르기 전에는 어떤 짐승을 바쳐야 좋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로를 여전히 고집스럽게 놔두셨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바로가 모세에게 말했다. 꺼져라.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또 다시 나타나면 너를 죽이고 말겠다. 그러자 모세가 왕에게 말했다. 왕이 말한 대로 하겠습니다. 다시는 왕을 만나러 오지 않겠습니다.